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고함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 하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음이라.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여기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좋은 일만 가득하면 행복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나쁜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누구 때문인가? 누가 잘못해서 나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괴로운 일이 많이 있는가? 아까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두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누구 때문에 그 나라 백성들이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가 생각을 하겠죠. 어쩔 때는 순전히 한편이 문제라서 모든 불행이 오는 경우도 있고 또 대부분의 경우에는 서로 문제가 생겨서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일상의 일은 또 지나가는 일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참 괴로운 것이 많이 있지만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문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결국에 대해서는 누구 때문인가, 누가 책임을 져야 되고 누가 비난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아서 한 3년 반 된 거죠. 그래서 기근이 심해졌습니다. 물이 마르고 식물은 자랄 수가 없고 먹을 것이 참 귀한 때가 되었습니다. 온 나라 백성이 굶주린 큰 위기에 닥쳐서 이 문제가 누구 때문인가 하는 문제가 오늘의 질문이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먼저 세속적인 의견,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오늘 그 주인공 중에 한 명인 아합 왕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8장 16절에 보면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고함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하여 가다가 이제 아합 왕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길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를 볼 때 저에게 이르되 아합이 말하는 겁니다. 첫 마디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합 왕이 이렇게 엘리야를 비난하고 너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괴롭게 되었다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말은 언제나 그 마음속에 있는 것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합 왕이 왜 이렇게 엘리야를 비난하며 나무랍니까? 그 속에 악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처음에 사람을 만나면 인사말을 하는 것도 예의일 텐데 그런 것 없이 다짜고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이런 식으로 아합 왕은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그 속에 있던 분노를 다 표출하는 거죠. 이해는 됩니다. 3년 전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와서 이제 내 말이 다시 있기 전에는 비가 오지 않겠습니다. 저주의 심판의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대로 정말 비가 안 와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이 괴로움 당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방 마음속에 악독이 가득해서 엘리야 하나님의 선지자 보자마자 그 속에서 독한 말을 퍼부었습니다. 잠언 1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아까 말했듯이 아방이 불평하고 비난할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아방도 평안하고 즐거움만 가득했다면 엘리야 보았을 때 웃으면서 얘기했겠죠.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안녕하셨어요? 했겠죠. 그런데 그 삶이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엘리야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이렇게 괴로운 일이 생겼다라고 엘리야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 입에서 처음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 때문이야. 너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괴롭지 않을 텐데 네가 잘못해서 내 인생에 내 마음에 이렇게 힘든 것이 온 거야 라고 비난하십니까? 물론 우리 인생의 문제들은 다른 사람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 생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흔한 예로 자동차 사고 당했는데 최근에 우리 교우인 가운데 사고를 당했는데 다른 차가 받아서 완전히 당한 거예요.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 말씀처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 어떤 괴로운 상황, 안 좋은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인이라면 우리 속에 생명의 샘이 있다면 우리 입으로 나오는 것은 독한 것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독한 것이 나왔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물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습니다. 온 나라에 기근이 와서 지금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독한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이 독하니까 내 속이 악독이 있으니까 내 입으로 악한 것이 나온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이 아합 말을 잘 살펴보면 겉으로는 왕이니까 이스라엘을 걱정해서 백성들이 지금 굶어 죽는 것이 참 안타까워서 하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생각해보면 아합 왕은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진 않았지만 열왕기상 18장 5절에 보면 아합이 그 장관 오바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러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지금 온 나라에 물이 없고 식량이 없는데 이 사람의 관심은 뭐예요? 백성들이 얼마나 잘 사는가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짐승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가까운 대신을 시켜서 찾으러 다니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얼마나 악한 사람이에요? 자신이 돌봐야 하는 백성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재산 잃어버릴까봐 괴로운 마음에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고 나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내냐? 이렇게 비난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는데 거기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귀신을 내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돼지떼에 달아가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돼지들이.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저 사람 살려줘서 저 사람의 영혼을 구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환영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나의 영혼에도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의 영혼에도 관심이 없고 세상 사람들은 그저 재산, 소유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 떠나시옵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마시고 이곳에 떠나시옵소서. 그것이 세상의 관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세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즐겁게 산다 할지라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우리 영혼, 사람들의 영혼, 그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세속적인 사람들은 세상 소유에, 세상 즐거움에 관심이 있습니다. 거기에 손해가 있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즐기고 싶은 것,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 거기에 큰 손해가 있으면 마음이 괴로워져서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뭐냐?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형편이 안 좋아졌어.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로움이 있는 거야. 라고 하지만 우리가 문제가 생겨서 괴롭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악독하게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다 나와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영적인 것에, 나의 영혼과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괴롭게 되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길이라면, 그것이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에 복이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순복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사람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합 왕은 비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비난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비난한 것이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시는군요. 불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18절입니다.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비가 오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아합,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문제다. 온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6장 25절에 보면, 우리는 지금 18장인데요. 조금 거꾸로 올라가서 16장에 보면 아합 왕 아버지 이름이 뭐냐면 오므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죠.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근데 아버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아합은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30절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자기 아버지 오므리 포함하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괴로운 일을 이렇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다. 아합과 아합의 집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는 것이 의로운 삶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한 삶인가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대로 살기를 원하면 복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복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버렸다는 것은 선하고 의로운 길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욕심대로 악한 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합의 일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우리 속에 있는 그 세상적인 죄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에 속했던 이 아합 왕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생에 왜 괴로움이 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또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사회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영혼의 가장 괴로운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 아니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평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온통 지옥에 사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문제냐면 여기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을 잘 알아서 지켜야겠지만 설사 세세한 거 다 모를지라도 10계명의 1계명 몰랐을까요? 너무나 잘 알았겠죠. 너는 나 외에는 내게 다른 신을 잊게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전혀 없는 참으로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알아 마땅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어두워져서 우상을 섬기는, 이 당시에 아합은 바알 신상을 섬겼지만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섬기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가장 즐거워하고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내가 쫓아가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적이고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될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이 해결이 안 될 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환경을 비난하면서 원망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나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어려움이 올 때, 괴로움이 올 때 겸손히 하나님 여호와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일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직접적으로 잘못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괴로운 일을 통해서 우리 속에 여전히 있는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자라나게 하시려고 그 괴로운 일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 것은 우리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명령 순종하는 것, 즐거워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배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내 마음의 최우선입니다. 라고 사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신적인 형편, 당장의 그것에 괴로운 것을, 그것만 내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문제, 내 사랑하는 이웃의 그 영혼의 문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언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적인 생각, 세속적인 의견은 어려움이 왔을 때 네가 나를 괴롭히는 자냐라고 비난하며 불평하며 원망하겠지만 우리는 괴로운 일이 올 때 우리 죄를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세상에서 돌이켜서 빛 대신 생명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영국의 유명한 작가죠. 그 사람이 쓴 글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줄리어스 시저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과서에도 미국에서는, 영국에서는 나온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안 나오겠지만. 근데 실제로 줄리어스 시저 또는 거기에 나오는 극중 인물들이 하는 말은 아니지만 이제 작가가 셰익스피어가 명문장을 쓴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카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시우스 친구가 브루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로마가 공화정에서 이제 황제 제국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공화정을 안타까워하면서 또는 시저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자기 친구 브루투스에게 말합니다. 친애하는 브루투스여, 잘못은 우리 별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에게 있다. 무슨 말이냐면 운명의 점성술, 그 별 말하는 겁니다. 운명에 잘못돼서 우리가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내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어나서 그 시저에게 대항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유명한 말, 잘못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유명한 그 잘못은 별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을 빗대서 21세기 또 어떤 작가가 책을 썼는데 제목이 뭐냐면 잘못은 우리 별에 있다. 그런 책을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잘못이 아니라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비난하지 말고 네 잘못이야. 너 죄 때문에 이런 모든 어려움이 온 것이야. 라고 말할 때는 그러니 네가 책임지고 영원한 멸망을 받아라. 그것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해결책이 있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말씀이신 겁니다. 구약성경의 여호수아에 보면 7장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맨 처음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아이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여리고성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물건들을 다 자기가 가지지 말고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그 이름은 아간인 사람인데 아간이 몰래 좋은 것을 자기가 훔쳐다가 자기 천막에 숨겨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가 그 아간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괴롭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19절, 거꾸로 올라가서 19절에 보면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 말씀이죠. 내 죄를 자복하라.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된다는 그 말씀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좋은 일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감추지 말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잘못입니다. 이 세상이 잘못입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부모가 잘못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뭐 하는 일이 된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 보니까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죄인이 벌받아서 망하는 것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5장에서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며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회개하는 것 기뻐하신다. 죄를 안 지은 척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 좋아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제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영혼에 있거든요. 우리 영혼이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실 때도 많은 것입니다. 그때 단순히 우리를 괴롭히는 원인을 당장 그 보이는 거기서 찾지 말고,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비난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머리를 숙이고,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우리가 사는 동안 누구나 다 죄가 있거든요.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사람도, 경건한 사람도 우리 속에 죄가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회개하고 주님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깨끗해 하시는 능력과 긍휼을 간구하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내가 죄가 너무나 많아서, 너무나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게 많아서 이것은 어떤 표백제가 와도, 어떤 것이 와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지 행주가 될 수가 없어. 수건이 될 수 없어. 그렇죠.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의심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사랑이 없습니다. 저에게 하늘 소망이 없고 세상 즐거움밖에 없습니다. 그런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깨끗한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움이 왔을 때 독한 말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비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 온유한 말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이사야 1장 18절 읽었죠? 19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 다음에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이렇게 회개하라. 그러면 즐겨 순종하면, 회개에 순종을 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하나님과 함께 평강을 누리고 성령 안에서 기뻐함이 있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이 날 누릴 수가 있는데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계속 비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자기 마음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즐겨 순종하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달콤한 말, 또 온유한 말, 부드러운 말이 되어서 우리 영혼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살리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세상 형편 안 된 것, 그것만 생각하고 괴로워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마음의 괴로움을 인하여 자기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그 겸손, 우리에게 다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인도 어떤 악인도 불러서 회개시킬 수 있습니다. 아합은 거절했습니다.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영원한 심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남쪽 유다 왕 중에서도 악한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얼마나 악한 왕이었냐면 그 아버지는 선한 왕 히스기야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대하 33장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붙인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아합이 했던 것 똑같이 이렇게 악한 짓을 다 한 겁니다. 아합이 멸망한 것을 알고도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긴 것을 알고도 자기는 바알을 섬기며 하나님 명령을 어겼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까요? 그럴 수가 없죠. 이제 아수르가 와서 그를 사로잡아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에 끌어갔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12절에 보면 역대하 33장 12절에 저가 환난을 당하여 괴로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때 아수르 왕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입니다. 우리가 군사력이 없어서 경제력이 없어서 외교를 못해서 그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거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왜 하나님께서 므낫세같이 악한 왕 구원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왜 다시 이렇게 회개하는 은혜를 주셨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니까요.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악한 왕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많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원인인 우리에게 어떻게 회개의 은혜를 주시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비난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비난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저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다 미혹되고 망하겠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비난받으셨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비난받으셨습니다. 왜요? 원래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정죄받아서 비난받아서 영원히 멸망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버지 제가 다 그 비난 짊어지겠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친히 다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모든 죄를 인하여 하나님 법정에서 정죄받아야 되는데 비난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죄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회개야말로 우리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무나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회개가 죄를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일입니까?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보다 어떤 악한 죄보다 더 크고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이 이 기도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신다고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받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얼마든지 어떤 더러운 죄라도 어떤 오래된 죄라도 어떤 추악한 죄라도 어떤 불신앙이라도 어떤 사랑 없는 거라도 다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복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도 그렇지만 우리 서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죄 안 지은 척, 잘못 안 한 척 하지 말고 서로 자기 죄를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잘못했을 때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참 다 몰랐어. 고백하고 서로를 비난하게 바쁘는 사람 되지 말고 괴로운 일을 만났어요. 그렇죠? 상대방이 나를 괴롭혔어요. 그렇다고 즉각적으로 비난하고 원망하고 안 좋은 독한 소리가 우리 마음속에 나지 않도록 서로의 죄에 대해서 인내하고 그래서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이웃을 괴롭히는 자가 되지 말고 화평케 하는 사람, 복을 끼치는 사람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복을 빌어주셨습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했지만 그 사랑하는 베드로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 복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걸 믿으니 주님의 긍휼과 인애를 아는 자 우리가 되어서 그 복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실천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이신 것 찬송합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저희 죄값으로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복, 참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그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여전히 더러운 것, 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괴로운 일이 올 때 더러운 말이 나오고 급하게 분노하고 또 남을 비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이 씻겨주셔서 저희 속에 선한 것이 입 밖으로 나와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는 은혜가 있는 저희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 가정이 복되고 우리 교회가 복되고 우리 사회가 복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